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16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해서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내가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시아에서 그리스도께 처음 맺은 열매니라. 너희를 위하여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이요 나와 함께 갇혔던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지고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라. 또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동역자인 우르바노와 나의 사랑하는 스타구에게 문안하라.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함을 받은 아벨레에게 문안하라. 아리스토블로의 권속에게 문안하라. 내 친척 헤로디온에게 문안하라. 나기수의 가족 중 주 안에 있는 자들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수고한 드루베나와 드루구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하고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택하심을 입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의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이니라. 아순그리도와 블레군과 허메와 바드로바와 허마와 및 그들과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문안하라. 빌롤로고와 율리아와 또 네레오와 그의 자매와 올름바와 그들과 함께 있는 모든 성도에게 문안하라.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아멘. 이 새벽에도 하나님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시기를 기대함으로 간절히 사모함으로 함께 선포하고 함께 말씀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나에게 말씀해 주세요. 이 새벽에 하나님 간절히 사모하면서 나갈 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주님 음성으로 친히 들려주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전에 어떤 TV 프로그램 제목 중에 어린이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혼자서도 잘해요 라는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아이들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던 것만큼 아이들 스스로 무언가를 배워가고 할 수 있도록 돕는 그런 프로그램이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런데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도 다 똑같이 생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무언가를 잘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누군가의 도움을 받고 누군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사람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그냥 혼자서도 다 잘할 수 있는 사람이면 좋겠다. 그런 사람이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우리는 보통 생각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다 보면은 정말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바울 같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그런 큰 도움 없이 정말로 그 대단한 열정과 능력을 가지고 복음을 전파했을 것이다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랬을까요? 사실은 드러나진 않았지만은 바울 주변에는 수많은 동역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의 도움을 받고 때로는 그들의 보호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때로는 그들의 위로를 받기도 합니다. 그렇게 복음을 끝까지 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은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동역자를 붙여주십니다. 그리고 그 동역자들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게 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붙여주시는 귀한 복음의 동역자들을 다시 한번 발견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울은 성경에 여러 편지들을 기록했습니다. 그리고 바울의 편지에 보면은 그 편지마다 인사말들을 남겨놓았습니다.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문안하라, 문안하라. 그런데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은 좀 많이 다릅니다. 문안하라는 사람의 숫자만 무려 30여 명이 됩니다. 그런데 그 30여 명뿐만 아니라 그들이 있는 그 공동체에도 문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사해야 될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오늘은 이 수많은 등장인물들을 우리가 보면서 당시 초대교회의 모습이 어떠했는가를 먼저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1절, 2절에 나온 자매 베베입니다. 1,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바울이 스스로 당장 로마로 갈 수 없는 그 상황에서 이 로마서를 기록했습니다. 그런데 이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가야 할 누군가가 필요했었는데 그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것이 바로 이 자매 베베였습니다. 바울의 편지를 가지고 로마로 들어간다는 것이 당시로서는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를 생각해 보았을 때에 이 자매 베베가 얼마나 신뢰받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던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베에 대해서 표현하는 말 중에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일꾼이라는 단어는 일하는 사람, 종을 표현하는 단어이기도 하지만은 사실은 그 당시에 스데반 집사처럼 그 초대교회의 직분인 집사의 직분을 말하는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바울이 여기서 특정한 지역의 교회를 언급했다는 것을 볼 때에도 이 베베가 그 지역 교회에 영향력 있는 지도자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또 베베를 표현할 때 바울이 여러 사람들의 보호자이고 바울 자신의 보호자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울을 도와주고 그리고 때에 맞게 바울의 연약함이나 바울의 부족함들을 채워주고 물질적인 것으로 공급해 주기까지 했던 그런 동역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 베베가 로마에 갔을 때 그에게 합당하게 잘 대접하고 살펴주어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3절 4절 말씀에서는 우리가 많이 들어본 이름이 등장합니다. 브리스가, 즉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입니다. 3절 4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이 부부가 바울의 동역자로서 얼마나 충성스러웠던지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것을 위하여서, 복음을 전하는 그 바울을 위하여서 자신들의 생명의 위협까지도 마다하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였습니다. 바울이 이방인들을 전도하는 일에 있어서 굉장히 큰 역할을 감당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입니다. 또 5절 말씀에는 저의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들이 자기 집을 열어서 그 집이 가정교회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특이한 것이 아내인 브리스가의 이름이 남편인 아굴라의 이름보다 먼저 기록되었다는 것입니다. 당시에 사회적인 분위기를 보았을 때 여성이 앞에 나서거나 전면에 나서는 것이 불가능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임을 살펴볼 때에 브리스가가 얼마나 충성스럽게 그 역할을 감당하고 인정받는 사람이었는가를 알 수 있는 구절입니다. 혹시 여러분 여기까지 말씀을 보시면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라는 생각을 혹시 하신 분이 계십니까? 그런데 사실은 그럴 만한 상황입니다.
오늘날에 우리는 여자분들이 앞장서거나 아니면 여자분들께서 지도자로 서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어색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에는 여성 상위 시대라고까지 이야기하는 그런 요즘입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는 이 여자가 사람의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 남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기도 중에 한 가지가 여자로 태어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라는 기도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전달하는 이 중요한 편지를 로마 교회에 전달하는 이 역할을 여성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과 함께 동역자로 당당히 그 이름을 올리고 있는 사람이, 심지어는 그 남편보다 더 앞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여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쭉 그렇게 이어서 오늘 본문 말씀을 보는데 여자가 전면에 등장하기 어려운 이 시기에 굉장히 많은 여성들의 이름이 오늘 말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6절에 보면은 마리아라는 여성이 등장합니다. 7절 말씀에 보면은 안드로니고와 유니아라는 부부가 등장하는데요. 이들을 표현하는 말이 그들은 사도들에게 존중이 여겨졌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을 그 원어 그대로 표현으로 보면은 이들이 사도들 중에서도 뛰어난 사람이었다라고 표현되는 말입니다. 그만큼 귀한 사람이다. 나아가서는 이들도 그 사도 중에 한 사람이었다. 사도처럼 여겨졌다라고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외에 사도라고 불리는 사람이 사도 바울 한 사람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이 유니아라는 여성은 그 정도로 인정받는 초대교회의 지도자였다는 것입니다. 13절 말씀을 보면 루포의 어머니가 나오는데 바울은 그 루포의 어머니를 자신의 어머니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에 율리아도 네레오와 그의 자매도 여성이었습니다. 이들은 그냥 여성이 아니라 바울이 이들에게는 꼭 문안하라라고 부탁하는 동역자이고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바울 당시에 여성이 사회적으로 이런 지도자의 위치에 선다는 것은 사실은 상상도 할 수 없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 여성들을 수없이 이렇게 기록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대한 자료들을 좀 더 살펴보고 찾아보다 보니까 그보다 더한 일도 있었습니다. 8절 말씀에 바울이 사랑하는 지체라고 말한 암블리아는 원래 노예였다가 자유인이 된, 그러니까 노예 출신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 나오는 아순그리도와 블레곤과 허메와 바드로마, 바와 허마는 그냥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10절 말씀에 나오는 그리스도 안에 인정받은 아벨레는 황제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나오는 아리스토블로는 아예 헤롯 대왕의 손자입니다. 남성과 여성이 동등하게 섭니다. 노예와 자유민이 한 공동체 안에 있습니다. 천한자와 귀족, 심지어는 그 황제의 그 집안까지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지금 로마서 16장에 나오는 교회 공동체 지체들을 그냥 편안한 마음으로 이렇게 살펴보고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관점으로 본 로마서 16장은 로마 상황과 환경에서 봤을 때는 놀라움을 넘어서 감당 못할 충격이었을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사람들을 살펴보다 보니까 우리가 믿는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 능력인가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세상은 사람들의 모습에 따라서 등급을 매기고 그리고 그것에 따라서 사람들을 갈라놓습니다. 함께 할 수 없게 합니다. 부유한 자와 가난한 자, 힘 있는 자와 그리고 연약한 자, 그리고 지배하는 자와 지배받는 자. 세상이 굉장히 평등해진 것처럼 느껴지고 그리고 굉장히 좋아졌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은 아주 조금만 차이가 나도 등급을 나누고 갈라지게 합니다. 심지어는 어린 아이들도 집을 가지고 무리를 나눈다고 합니다.
그 수준을 맞춰야지 함께 할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말합니다. 그게 당연한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그 모든 벽을 허물어 엎드린다는 것입니다. 그저 아무 조건 없이 공동체의 형제가 됩니다. 한 자매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복음의 능력을 경험하고 계십니까? 우리나라의 선교사들이 처음 들어왔을 때, 그들이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나라의 상황도 사실은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종을 주인 마음대로 학대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은 배울 수 있는 기회가 거의 주어지지 않았습니다. 심지어는 아예 이름이 없는 경우도 허다했습니다. 근데 그게 당연한 세상이었습니다. 전도를 했을 때도 남성들만 처음에는 교회를 갈 수 있었습니다. 그게 불과 200여 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복음이 이 땅에 들어오면서 지금까지 이 땅을 덮고 있었던 그런 모든 거짓 진리들이 복음의 진리로, 그리스도의 진리로 덮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스도의 복음 안에서 이 모든 사람들이 한 형제가 되고 한 자매가 됩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이런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광야에서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 사막에서 우리 하나님의 대로를 평탄하게 하라. 골짜기마다 도두어지며 산마다 언덕마다 낮아지며 고르지 아니한 곳이 평탄하게 되며 험한 곳이 평지가 될 것이요 여호와의 영광이 나타나고 모든 육체가 그것을 함께 보리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믿는 복음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옛날 이야기 말고 지금은 어떨까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아이들도 다 알고 있습니다. 돈이 제일이라는 거. 힘이 조금 더 있으면은 남들보다 조금 더 우위에, 그 위에서 군림할 수 있다는 것. 내가 뭔가 잘하고 한다면은 그만큼 내가 인정받고 더 높아질 수 있다는 것. 안 가르쳐줘도 얼마나 잘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편견 없이 우리가 배우기는 그렇게 배우지 않습니까? 편견 없이 모두가 함께하면 좋다라고 배웁니다. 그런데 역시나 어느 정도는 급이 맞아야지라고 했을 때 거기에 나도 모르게 고개를 끄덕이고 마는 것이 지금 이 시대, 이 세상이 말하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지금 그렇게 우리는 공중 권세 잡은 자, 사단이 주관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냥 교회 다니는 왔다 갔다 하는 정도라면은 괜찮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이런 세상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려고 한다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서 살려고 한다면은 절대로 쉽지가 않습니다. 영적인 전쟁이 됩니다. 씨름이라고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6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여러분, 우리가 믿는 복음은 그런 것입니다. 우리가 믿는 복음은 이런 세상의 논리를 정복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바꿀 뿐만 아니라 능히 우리가 사는 이 세상까지도 바꾸고 변화시킬 수 있는 복음인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지금도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공중권세 잡은 자가 다스리는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세상을 능히 정복해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시 말씀으로 좀 돌아옵니다. 오늘 로마서 16장 말씀을 보면은 바울은 그렇게 무난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어서 그리스도의 몸된 공동체를 이루었다는 것까지는 우리가 충분히 잘 알 수 있습니다.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무슨 인사를 이렇게까지 시키는 것일까요? 이렇게까지 부탁하고 권면할 일일까요? 무난한다는 이 말은 말 그대로 안녕한지를 묻는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별 생각 없이 인사로 사용하는 안녕하세요라는 말이 사실은 그런 뜻을 담고 있는 말입니다. 하지만은 당시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는 어땠을까요?
이들이 숨어서 지하에서 비밀리에 예배를 드립니다. 들키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어제까지 함께 웃으면서 교제하고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붙잡고 격려했던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오늘은 보이지 않습니다. 그렇게 소식이 끊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던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에 잡혀가서 마치 횃불처럼 태워졌습니다. 사자밥으로 던져졌습니다. 그런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놓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런 중에도 하루하루를 복음의 진리로 살아가려고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미워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감사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려고 합니다. 용납하려고 합니다. 마치 당시의 세상의 논리를 정반대로 뒤집어 놓은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자 애쓰고 몸부림칩니다. 그렇게 안간힘을 다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살다가 같은 예수 믿는 자를 무사히 살아서 만나게 되었을 때 인사하는 것입니다. 안녕하셨습니까? 기독교인들을 감시하는 그 눈길을 피하느라 얼마나 가슴 졸이셨습니까? 악한 세상에서 복음으로 살아내려고 얼마나 수고가 많으셨습니까? 이렇게 다시 만날 수 있어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안녕하셨습니까?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사실은 차로 몇 시간이면 갈 수 있는 그 북한 땅의 지하교회 성도님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들키고 드러나는 순간에 잡혀가는 그런 상황에서 소리도 내지 못하고 어쩌면 정말로 그 초대교회의 모습처럼 숨죽여서 구석에서 지하에서 그렇게 예배하는 그 믿음의 형제 자매를 다시 만나게 되었을 때, 그들을 다시 만나서 그들의 손을 잡을 때 나와 같은 믿음의 사람이 살아서 함께하고 있다는 그 사실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될까요? 너 왜 하나님 말씀대로 그렇게 잘 살지 못했니? 아유, 더 이렇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어야지. 어떤 비난이나 정죄가 들어올 틈이 없습니다. 그저 오늘도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함께 애쓰고 살아주는 것이, 오늘도 그렇게 살아주는 것이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그 형제가, 그 자매가 있다는 그 자체가 내게 너무나 큰 위로가 됩니다. 바로 이런 것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문안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도 성경은 말씀합니다. 너희도 그리스도 안에 한 몸된 너희 형제 자매에게 문안하라. 나의 지체인 김 집사님, 안녕하셨습니까? 한 주간도 나를 너무 괴롭히는 그 악한 지체를 미워하지 않으려고 최선을 다하신 최 권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사업장의 위기를 겪으면서도 하나님 선하심을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거룩한 그 삶의 모습을 지키려고 그렇게 몸부림쳤던 조 집사님, 안녕하셨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문화는 그래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그 형제와 자매를 응원하고 안녕을 전하는 문안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렇게 서로를 응원하며 그리스도 안에 한 몸이 되어갑니다. 그리고 함께 싸우고 함께 승리하는 같은 지체가 되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에게도 16절처럼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서로 문안하라. 그리스도의 모든 교회가 다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이 내게 붙여주시는 나의 몸된 지체들에게 그렇게 문안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 문안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또한 우리 공동체를 온전한 그리스도의 몸으로 세워가실 줄 믿습니다. 내게 붙여주시는 지체들을 세워가는 놀라운 응원과 격려의 통로로 쓰임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내가 있는 곳에서 복음의 능력으로 세상을 이기고 변화시키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
하나님의 법과 하나님의 질서를 보여줄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의 공동체 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믿음의 싸움을 우리가 함께 싸우고 서로를 응원하고 세워가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우리의 몸된 지체들을 아름답게 세워갈 수 있는 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을 붙잡고 또한 각자의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주여 한번 부르짖고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